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완연하게 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여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출애굽기를 이제 말씀 계속해서 말씀도 나누고 해오다가 지난주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새롭게 이제 오늘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좀 낯선 느낌도 들기까지 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것, 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남은 12월까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연극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연극을 보러 많이 이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동냥, 귀동냥 제가 별로 잘 몰랐던 그런 연극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떤 프랑스 극단의 연극을 보고 나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고 끝난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방의 북소리라는 그런 연극이었는데요. 연극 배우들이 이렇게 인형극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동양 악기와 동양 스토리를 가지고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토리의 내용은 이제 홍수가 나게 되었는데 이제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그것을 이제 도시 쪽으로 성 쪽으로 물길을 돌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사는 이 벌판으로 돌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내용보다 저는 끝나고 나서 이제 극장을 나오는데 그 프랑스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들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서양의 악기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물놀이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물놀이가 그냥 보통이 아니라 굉장히 수준 높게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극단 이름이 저한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 극단 이름은 태양극단입니다. 태양극단. 너무나 놀라서 그 극단에 대해서 제가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극단이 다 있지? 알고 봤더니 그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한테 배우기 위해서 연출가 아리안느 무시누킨 여기 여자분 계신데 그분이 직접 김덕수 사물놀이패 가서 자기가 배운 다음에 다시 그 사물놀이패 안에 있는 사람을 프랑스로 불러가지고 배우들을 다 연습시켜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극단에 대해서 더 놀라워했던 건 뭐냐면 이 극단은요 1964년도에 세우면서 극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공동 기획 그다음에 공동 제정, 그러니까 거기 극단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극을 쓰고 같이 뭔가 연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공동 제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다가왔던 건 공동 제정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공동 제정이라는 것은
이 극단이 취하는 건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극단에 와 있는 그 시니어 오래된 배우나 이제 초임 처음 들어온 배우나 월급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의 대부분을 새로운 연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연극을 그 다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어느 정도 몫을 떼어놓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이제 그 것들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은 뭐였냐면 이제 시니어가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수입을 희생해 가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똑같은 월급을 가지고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그 한순간을 놓고 보면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는 상황을 보면 다시 초임 갓 입봉한 그런 배우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니어 배우가 돼서 그 후배 배우들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이제 희생을 치르는 그런 방식을 해간다는 겁니다. 저는 이 극단이 움직여가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은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어떤 소망과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루터가 로만 카톨릭 교회에 이제 반박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때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0월을 이 종교개혁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루터만이 종교개혁자였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기치를 걸고 나섰는데 그때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같은 그런 기치를 들고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표 또 기치가 뭐였냐면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란 말은 라틴어에서 투워드 뭔가를 향해서라는 뜻이고 폰테스는 샘 또는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맥락에서 아드 폰테스라고 했는데 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만 카톨릭 교회가 많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외쳤던 것이 아드 폰테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외쳐야 될 외침이 아드 폰테스가 아닌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예루살렘에 형성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잘 그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충만했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했고 어떻게 승천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는 것인데 이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무서워서 도망했던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다시 나아가서 외치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권세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들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3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경외, 뭔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경건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사도를 통해서 표징이 일어났을 때 건강한 두려움이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종교개혁자들이 기대했던 건 바로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나버린 중세교회,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사라져버린 그 교회를 개혁해서 그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는 게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누가를 비롯한 복음서를 쓴 제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 바로 교회라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훈련과 그런 어떤 그 만드심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이 사도행전이 있기 전까지 이 제자들 그리고 많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각자 제 목숨 하나 살겠다고 자기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따로 떼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속에서는 서로 연속선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함께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2장 44절, 4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많은 생각을 안겨다 줍니다. 이거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자기의 필요에, 자기의 어떤 그런 소망에 익숙했던 사람들, 자기 살자고 뿔뿔이 흩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달라진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자기의 재산이랄지 자기 필요했던 모든 것까지 나누어서 다른 사람과 사용할 만큼 그렇게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성만찬하는 그런 의미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로 식사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초대교회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한 그런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밥 먹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밥 먹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떡을 뗀다고 할 때 그 말은 대체로 저녁 식사를 의미했습니다. 저녁 식사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나누는 것이었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사실 1년에 2차례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2차례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라는 것을 기념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가끔 가다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는 매일같이 그들이 밥 먹는 시간에 그들이 먹는 그 빵과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또 나누면서 그 삶 자체가 또 식사자의 자리 자체가 하나의 예배이자 하나의 삶의 교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식사가 정말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마음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데 초대교회는 유대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루 3번, 아침, 점심, 정오라고 하는 시간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3장의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한과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지만 또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부흥하는 공동체랄지 또 건강한 공동체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 공동체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2가지 점인데, 하나는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회개를 통해서 자기들만 봤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소망에 대해서 기대하는 공동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스스로의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뤄가실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한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 2부에서 우리는 같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즐기고 있는데요. 혼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굉장히 길고 지루한 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는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적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고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나눠도 이러는데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차고 넘쳤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지만 크게 학자들은 이 4가지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과연 누가가 이 4가지 특징을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동일한 밀도를 가지고 25%, 25%, 25%, 25%, 4가지다가 동일한 그러한 무게중심을 두고 썼을까?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가복음과 같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누가 안에 강조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꿈꿨다는 거죠.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누가의 관심이 성경 말씀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자들이 물건을 같이 통용하고 또 재산을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이 말씀을 누가가 이 본문 가운데 배치했는데 이 말씀의 무게중심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가운데 크게 울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가진 자들, 부자들의 희생이 따르었다는 거죠. 집, 밭을 팔아서 이 공동의 소유로 내놓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 안에 변화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가운데서 미리 준비되어지고 예견되어졌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희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놀라운 본문이 바로 희년인데 역사 속에서 희년이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7년마다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그 7년이 7번째 반복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자기가 자기 집이랄지 어떤 땅을 팔았던 것들을 50년째 되면 다시 모든 것을 돌려받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자신의 땅과 집과 몸이 회복하는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희년을 정리해 보자면 가난한 자가 자신이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년의 선포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 말씀에 이런 어떤 누가의 관심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8가지 복이 나오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누가복음에는 4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게 시작하죠?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을 말씀할 때 첫 번째 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심령이 가난한 걸 강조했다면 누가복음은 지금 심령이랄지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의문과 질문과 이게 지금 해방신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식의 헷갈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내려가면 24절에 이 하에 4가지 화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화가 누구한테 내리는 화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부자분들에게 죄송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 이 본문이 너무나 어려운데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누가복음 속에서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화된 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천국과 지옥에 간 얘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뜬금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지? 그런데 앞부분을 읽어보면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사복과 연관지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기 집 문 앞에서 한 거지가 죽어가는데 그 집안에 사는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그 날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는 거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가 우리가 내용을 쫓아가 보면 지옥에 간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 보면 그런 맥락에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야.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뭡니까?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야.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거지에는 이름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두가 동일한 것 같지만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이 말하면서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그런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잘못을 돌이키는 사건을 지금 세례 요한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착복하는 것들, 그리고 부자들이 그렇게 어떤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로 삭개오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그런 요구를 예수님을 이 세리 삭개오가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삭개오가 만났을 때 자기가 세리로서 정말로 자기들의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고 자기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삭개오 스스로가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세리로서 그동안에 정말로 잘못하면서 벌었던 돈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지금 삭개오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계속해서 한 다음에 이러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긴장과 이런 상황들이 누가복음 2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소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산주의의 시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는 억지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게 하지만 이 본문과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발성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면서 그리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의 것을 내어놓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가 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니까 혹은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떼어주거나 나누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표징, 그런 감동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결혼할 때 그냥 흔히 말하는 걸로 찌질이도 못 나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살 집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으로 있었는데 교회를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철퍼덕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 통장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거의 25년,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좀 됐죠. 그때 제 통장에 정말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꽂혔습니다. 꽂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들어왔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지? 근데 제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 돈을 보냈길래, 집사님, 제가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근데 그분이 힘드시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으니까 나중에 갚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돈을 갚겠다고 그분에게 연락을 하니까 그분이 자기에게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그렇게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뭔가 이렇게 말로만 예배하고 이런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서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더치페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나도 남에게 얻지도 않는 세상을 살고 싶은,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들어와 있지요. 부부 사이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친척들 가운데도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도움 주고 받는 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까지는 갈 수 있고 기도하는 공동체까지는 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말하는 어떻게 우리가 유무상통까지 하겠어,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나누겠어, 이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아드 폰테스를 외쳤던 루터나 깔뱅도 말씀이랄지 예배에 대한 회복은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말했던 그 정도 수준의 공동체까지는 꿈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가 로마의 어떤 공인을 받기 전까지 그렇게 박해를 받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2장의 말씀에서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나눠 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권면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서로를 북돋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그 모습이 어렵지만 그 모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시도하는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만큼 아드폰테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갈 때 루터나 깔뱅이 강조했던 것만 한 것처럼 예배를 할지 단순히 종교적 그 수준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이상적 공동체까지 나아가 보려고 노력해보는, 여러분 아까 말했던 태양극단이라 할지 세상의 극단들도 그런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찌 우리 교회라고 그런 일들을 못하겠습니까? 비록 완전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와 표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와 이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냥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우리가 돌아갈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도 나중에 보면 이방인을 그 공동체에서 수용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될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지금 공동체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교회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란 찬양의 가사 앞부분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교회를 향한 기대가, 또 서로를 향한 우리의 어떤 헌신들이 이 정도까지 자라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뒤로 사신 아름다운
시간에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까지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아버지 교제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떡을 떼는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로 내 안에 나만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많은 부여함들 통하여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금 시간에 떠오르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를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아버지 이루었던 아버지 정말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아버지 공급하는 그런 공동체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씀의 충만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교제의 충만함과 또 아버지 떡을 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데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말로 사도행전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던 정말로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하는 그런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형제들 자매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